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또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저 표적을 믿는 자였고 또 그런 사람들의 대표의 모습으로 또 성경은 요한복음은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들어가냐고 물었을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과 성령으로 들어간다고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의 삶을, 그의 정체성을 물으시죠.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 아니야? 말씀을 알았다면 너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12절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 너희는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함께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함께 계속 들으시면서 요한복음을 계속 들으시는데 공통점을 여러분 느껴지나요? 같이 있는데 같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데 좀 분리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자,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한테 빛인데 뭐라 그러냐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위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또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1에서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요한복음에 계속 보면 모세의 율법과 은혜의 진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과 영접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또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도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영접하지는 않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대표적인 사람 이 한 사람이 오게 되었는데 바로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스라엘 선생하냐? 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한 사람 칭찬을 듣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그랬고 또 책망을 듣는 나다네엘 바꿔서 말했네요. 나다네엘이 책망을 듣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칭찬을 듣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나다네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는데 몰라? 이런 거 몰라? 모르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는 자, 우리와 너희라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 자, 우리는 어떤 우리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은 우리예요. 근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 즉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좀 분리시키는구나.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같이 있는다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 빛을 따르는 자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리고 증언하는 자와 증언하지 않는 자,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냥 믿기만 하는, 어떻게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런 어떤 분리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또 분리되는 반대되는 개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땅의 일과 하늘의 일.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니? 땅의 일도 잘 믿어지지 않는데 땅의 일도 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그거 이해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좀 과장돼서 말하면 더하기 빼기도 이해 안 되는데 적분 미적분 이해되니?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자, 이것은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하늘의 일은 받아들이고 땅의 일은 이렇게 가볍게 또는 배척하면서 거부하시는 건가? 하늘의 것만 선택하고 땅의 것은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요, 땅에 와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1장 11절에 보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땅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는 땅의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알기 쉽게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하늘이 아닌 어디서 만나요? 땅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애써 힘들게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와서 스스로 내려와서 낮게 내려와서 죄인 속으로 들어오셔서 요단강에 와서 물세례를 받으면서 죄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안 믿어. 표정만 믿어. 신기한 일만 보고 믿고 영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땅에서 할 일을 알려주어도 니고데모의 질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어도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고차원적인 하늘의 것을 말해주면 믿겠니? 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믿을 수 없는 것은 너무 바로 땅의 것을 알려줘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질문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땅의 것으로 비유해서 알려드렸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늘의 일, 어떤 일일까요?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를 들어 속죄를 어떻게 하시는가, 성육실을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도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높은 하늘의 것을, 즉 하나님의 나라에 질문을 해도 그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진행되기가 어렵죠. 대화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막혀있는 니고데모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는가?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말씀을 영접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영접한 자들을 향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영접한 자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영접한 자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얘기를, 비록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믿지 못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영접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30명, 40명이 있으면 그 30명, 40명이 모두 다 이해하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넘어가나요? 아쉽게도 현실적인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자가 있고 진도는 계속 나가잖아요. 진도는 계속 나가는 것처럼 이해하는 아이가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도 진도는 계속해서 나가고 다음 이해하지 못하면 뭐예요? 나머지 수업을 해야죠. 남아서 수업을 해야 되죠. 좀 더 계속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요,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말씀의 진도를 나갑니다. 영접한 자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영접한 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3절의 말씀이 좀 난해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자로 표현되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그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류를 향한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고 계세요.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니고데모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인간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야 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아버지의 것을 갖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은 땅의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하늘도 땅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선생님이 미리 알고 있는 선생님이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그렇구나 우리 아이 듣고 깨닫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 성경 구절에 그런 반복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말씀 중에서도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걸 너희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12장 49절에는 나를 보내신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알려줄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어. 이거 말하라고 얘기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4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라고까지도, 이 일은 내 일을 넘어 아버지 하늘의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보고 있지만 그러나 뒤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버지가 보여준 알려준 그 일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알려주고 있어. 이건 곧 내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일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의 이해가 이제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왜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게 뭔지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하는데 왜 그는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건요, 하늘에서 온 인자를 우리는 영접했고 그는 표정만 믿기 때문이에요. 왜 그는 이해하지 못했는가? 근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이 믿어지는가? 아, 그 예수님이 그런 신분이 맞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왜 우리는 믿어질까요?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니고데모는 왜 이해하지 못해? 영접하지 않고 그냥 표정만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십 년을, 아니 평생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선생으로 살아와도 결국은 예수 없이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미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엉뚱한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건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괜찮은 분이 왔군, 선지자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걸러 듣고 선택해 듣고 내 마음대로 듣고 내 식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묻는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다시 계속해서 더 진도를 나가십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자,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뭔지를 한번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일이 뭘까? 더 구체적인 하늘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려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 와서 죽게 하고 고생시키느냐? 왜 우리를 생고생시키느냐? 오히려 우리가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서 와갖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을 듣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죠.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물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막 죽어나가니까 그것에 놀라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제발 좀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민수기 2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용서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용서받는 방법은 뭐냐면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본 거예요. 놋뱀을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났죠. 신기한 일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장대를 쳐다봤는데, 놋뱀을 쳐다봤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 이해됩니까? 이성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에게 빨리 필요한 건 뭐예요? 치료죠. 치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에 치료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뱀에게 물렸으면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제 뉴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병상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분이 병상에 갔으면 빨리 치료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대기 상태에 있다가 사망자가 있다고까지도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급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노뱀을 장대에 달아놓고 어떻게 해요? 쳐다보면, 이런 거 쳐다보는 사람만, 안 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도요, 꼭 이렇게 못 듣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뭐든 간에 꼭 못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광고를 듣지 못하면, 그렇죠? 알려주는 걸 듣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뭐 방법이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죠. 자, 여기서도 그것을 들었든지 들어도 안 하든지 아니면 못 들었든지 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쳐다본 사람만 어때요? 물린 사람 중에 노뱀을, 장대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만. 여러분, 아프면 어디를 보게 돼요? 아픈 데 보게 되잖아요. 아, 이게 무슨 얘기야?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 아, 난 안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난 안 쳐다볼 거야. 그런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아픈 데를, 물린 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는 어디 있다? 땅을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아픈 물린 데만 계속해서, 손에 물렸으면 계속 손만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은 뭐예요? 물렸으면 물린 자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봐라 이거예요. 여기에 빨리 급한데,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식이 통하는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고 그 방법을 듣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요. 자, 핵심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 민수기 말씀을 예수께서 갖고 오신 거예요. 이 상황을 예수께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앞에 다시 땅의 일로, 땅에 있었던 모세와 함께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땅의 일 갖고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돼.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올려다 봐라라고. 올려다 봐라. 올려다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는, 올려다 보니 짧게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고, 더 올려다 보면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땅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넘어 영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인자도 그렇게 들려져야 돼. 누가?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야 돼. 들어 올리시는데 십자가를 본인이 스스로 달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그런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올려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영생을 얻게 한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살아났던 것처럼,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고개를 들었던 그들은 뭐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뱀을 보고 올려다 보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올려다 볼 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은 어디서 오나요? 하늘로부터 온 거죠. 하늘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볼 것은요, 땅이 아닌 하늘이에요. 올려다보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을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만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몇 군데 찾아볼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골로새서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더 나아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때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 하늘의 것을 물어본 니고데모지만 그러나 땅의 것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영접하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하늘의 일은 뭐다? 올려다보아야 한다. 올려다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려다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봐라. 올려봐라. 노뱀처럼 올려봐라.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을 말씀이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땅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고백하며 그래서 땅의 일을 넘어 하늘의 일도 이해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그 예수님이 다르게 보여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보이지만 영접하지 않고 그냥 표정만 믿는 자에게는 선지자로 보일 뿐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보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있었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올려놓으셨음을 또한 더 높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심을 볼 수 있는 고백이 되도록 믿음의 열매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자녀가 되며 또한 하늘에서 난 자 되어 고백하면 삶이 살도록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늘의 일이 믿어져 고백하며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시고 또한 들려 올라가심을 바라보며 믿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일원금과 건축과 선교와 11조와 1,000번 예물로 감사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드려진 예물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또한 귀한 은혜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에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땅 위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삶이 되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마리 볼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